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부직한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두려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두려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묵상기 다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35장이고 제 주보 하나 주세요. (75장) 거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내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나솔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절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것이 찬송가 뒷부분에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3번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홍순지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음하고 악한 세상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시마 하시는 아버지 찾아라 만나겠다 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자가 한마음되게 하시고 참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각하는 선교사님들 끌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 듣고 전파합니다.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참 못 들어서 몰라서 못 오는 자들이 없도록 세계 만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시종을 두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8장) 찾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됨이라. 옛 야구를 천사와 지도하고 거기너를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됨이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됨이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됨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모하되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면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하시가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으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주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데 진짜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닌 것이 뭐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불신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안 된다 해도 좋으니까, 그죠? 눈에 콩깍지가 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교회 간다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뭐 수가 틀리면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한 년 하고 들어오면 터집 잡아서 또 핍박하고 할 때에 왜 처음부터 믿는 결혼 안 했을까? 안 믿다가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믿고 하면 몰라도 좀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나이가 70 뭐 돼가는데도 따로 살고 막 그래. 예. 그러면서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 내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 요셉이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망한 거실까지는 갔는데 자기를 막 이렇게 잡아 끄니까 옷을 벗 던지고
나왔단 말이죠. 자기는 종이니까 주인 마님이 뭐 이렇다 하면 그런 거지, 그죠?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런 거지. 왜? 이 어마어마한 주인 마님이고 요셉은 종이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그걸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 억울해요 하고 막 고함쳐봐도 안 해준대.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고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참으시면 하나님이 다 선하시게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이 참 드문 경우인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윤리나 도덕이나 선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거든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했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랬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한, 그런데 대부분은 칭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럼 막 댓글로 막 안 좋은 이야기 쓰고 막 그래요. 어쨌든 좋은 일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 그죠? 좋은 일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뭐 그것은 오히려 기회지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고난이 없는가? 진짜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고난이 없다. 전에는 고난이 많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고난이 없다. 이거 고난이 없네. 어제도 고난 받으러 한번 가볼까? 고난 받으러 한번 가볼까? 아이고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너무 추워서 집에 톡 틀어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죠?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의 고난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맞은 거 어찌 기억합니까? 충격적인 충격. 뭐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다 기억하겠습니까? 3번, 5번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죠? 말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셨으니 로마까지 갈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최고 위로는요, 말씀으로 주는 위로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고난 속에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능력으로 보여주시기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하는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와 장차,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생각하건대,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계산하다, 무게를 한번 달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계산해봐라.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 고생하다가 영원히 주의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80년 복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여러분 살겠습니까? 계산 잘하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한데 계산해 보라. 우리는 현재의 고난.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냐? 이 현재의 고난은 고사하고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현재의 영광을 현재의 영광. 이 땅에 지금 현재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죠. 아침에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미국 공항에, LA 공항에 막 경호원 같은 사람들, 경호는 막 수도 없이 이렇게 차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찍는 사람이 누가 귀한 분이 오나, 이게 미국의 법적으로 아주 귀한 분이 오면 그렇게 경호를 하고 막 오는 차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차가 한대 탁 오는데 한 분이 딱 내려요. 그분이 누구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이 딱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그 유튜버가 좋게 찍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한번 공항에 오는데 그렇게 기빈대집을 하면서 오는 차도 남의 차도 막 이렇게 경호하면서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내리는데 목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 명예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단임 목사인데 그걸 왜 못 내리느냐. 이 땅에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영광, 현재의 부, 현재의 성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을 씌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사야 52장에 보면 저게 벌레인가?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몰골이. 그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 하겠습니까? 아예 그렇지 못하도록 완전히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멸시와 고난을 누굴 위해서? 나 때문에 그 예수님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현재 그런 예수님의 길을 주님 나는 그렇게 먹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나는 교회 나올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막 안에 넣어가지고 감춰오고 막 어디 가냐 하면 막 교회 가는 소리도 못하고 시장 간다 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도자래 와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찔리니까 종님이라 그래. 종님. 아이고 종주의 종님이라고. 종님인데 님자도 붙여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전에 중원와 선임이라고 하면서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안 붙이냐. 막 그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렸나 이거죠.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 현재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장차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나는 고난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가를 한번 쭉 웃으면은
내가 보험 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안 만나는 이유가 뭐냐?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동행의 교제가 있어요. 동행의 교제. 오늘 17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함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교제의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 예배 드리고 왔어. 오늘 기도했어. 그렇게 하지.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함을 주셔서 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제는 화석화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만남이라는 거.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감동과 감화와 역사와 인도와 충만함을 뭔가 주신 것들, 그 만남과 교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사라지고 그냥 예배가 하나의 쇼다, 쇼. 막 보여주기 싫어. 하나의 여기 무대가 돼가지고 성가대 찬양하고 막 여러분은 뭐 찬송도 안 해. 막 찬가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 막 하고 그냥 여러분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고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이런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론 뭐 직통 예시 받았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의 의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고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이래서 이 말씀이 다 왔구나. 여러분 고난 때에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 상황이 그게 시편 때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 찾고 전부 다 그게 찬송이요, 시요, 기도요, 그 하나님과의 인도고 그 만남이 그 시편에 있잖아요. 우리는 시편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줘. 교제가 있게 교통하게.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보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자국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하나밖에 없다. 그때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 볼 때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때에 걸어갈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고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주님 어디 있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고 그 고난의 때를 걸어갔다 하잖아요. 그 얻고 걸어갈 때에 그 왜 이 사람은 몰랐을까? 그죠? 주님이 얻고 걸어갈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 분명히 주시는데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겠어요? 네. 그래 그 소망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실질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민숙 집사님 볼 때에 암이 그렇게 막 퍼지고 전이되고 막 하면서도 일상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귀한 거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 널추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란하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하나님 찾습니까?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네. 고통의 때에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배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여행사를 차려 중국의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선교사이면서 여행사. 그다음 어느 날 하드디스크를 잘못해 가져가가지고 그 디스크 안에 뭐 꽃제비들 찍은 거 뭐 자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터집 잡혀가지고 이 체제를 침복하러 왔다고. 왜 제일 사상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교사는 막 세뇌를 시켜. 선교사들은 너희 간을 빼먹는다 하면서 막 이런 세뇌를 시키거든요. 어쨌든 뭐 735일 동안 북한 감옥에 억류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감옥에서 북한 감옥은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상상. 딱 앉아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팍 숙이고 화장실 가려면 물어봐요. 간수불러 가지고 소변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 하면 참고 그 안에서 안에 있는데도 막 그 안에 수십 명이 그 있는데 찌리 내는 보통이고 막 정말로 지옥 같은 그 현실이죠. 어쨌든 그 속에 있으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 북한에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한다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 먹고 싶습니다 하면 북한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고 핫바가 그렇게 뭐 그 뭡니까 에너지바 그 에너지바가 우지 생각난지 에너지바 하면 또 하는 에너지바를 또 공급해 주시고 막 하면서 한 70여 번이나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떠오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처음에는 하나님 여기서 내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나를 이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다. 나를 이용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 간수들에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막 하면 또 예수 설명해 주고 막 바울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735일 만에 석방을 됐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체격이죠. 집으로 뭡니까? 잊지 않았다라는 책에 잊지 않았다. 잊지 않은 뭘 잊지 않냐?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 세상 사람 너 몰라 다 잊어버려서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때는 편지가 이렇게 배송이 됐는가 봐요. 또 어디에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편지를 내가 잊지 않았다.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이 위로와 뭔가 기도의 응답과 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고난의 때에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뭐한다? 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만남, 사귐. 기도는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기도는 하나님께 사귐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사귐. 마음에 여러분 뭐 소원이 일나잖아요. 소원 생각. 내 욕심이 안 들어주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부를 때 생각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죠. 그럼 기도가 재밌잖아요. 재밌고. 그래서 동행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함께죠. 함께. 세 번째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광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영광인데 사람에게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사람한테 붙일 때 아이고 영광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높으면 하나님 영광입니까? 이런 말을 씁니까 여러분? 근데 뭐 최고의 찬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베나산에서 베드로가 그죠? 주님의 영광을 봤다. 주님의 영광을 봤다. 그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참 웃겨요. 여기 있는 것이 좋대요. 얼마나 좋으냐? 초막셋을 짓는 것보다 좋단 말이에요. 대궐 같은 집에 막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 초막셋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초막셋도. 우리가 찬양에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주님을 모실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대만 집사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벌떡 서 계십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서 이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믿는 백성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당할 핍박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돌 하나 맞고 그냥 죽는 것보다 저들이 장차 지옥 가서 당할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지옥과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지옥 갈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지 않겠어요? 아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가장 아름답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은 성도지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도 있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비교 불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것, 눈물과 사망, 애통하는 것, 여러분 그걸 다 잊을 만큼, 여러분 그걸 다 잊어버릴 만큼 하늘의 그것이 처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들이 귀할 만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땅에서 어떤 사람이 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내가 죽을 때 이 금덩어리 가져가 해달라고 그걸 가져오라 했어요. 총문에 들어가는데 너 금덩어리 왜 가져왔냐? 이게 땅에서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도로공사할 때 콘크리트 그 자재로 쓴다고 막 천국은 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보면 얼마나 좋은 집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 최고의 것. 근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겠지요. 그죠? 그래서 고난은 결국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현재 고난이 없으니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있으니 소망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으면서 지하 예배를 드리면서 마라나타, 그들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한계시록을 다시 공부했다 생각이 드는데 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옛날에 한번 했는데 지금 강의가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그 받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 계시록 20장 22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천국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있는 게 돼요. 피조물들도. 인간도 뭔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1절을 보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22절에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피조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인간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이 뭘 냈습니까? 엉겅퀴를 내는 땅이 타락이 땅이 피조물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불러온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사의 땅에 충만하는데 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합니다. 대기의 오염으로 말하면 온난화가 생깁니다. 겨울이 여름에 눈이 오고 겨울이 얼음이 얼고 겨울이 얼음이 뭡니까? 따뜻하고 여름에 얼음이 얼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게 뭐냐면 피조물의 좀 단식이라고. 피조물.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피조물도 단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뭘 기다리겠어요? 이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피조물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확실히 타락하고 나서 피조물들이 인간을 제일 두려워하죠. 사실 사자도 호랑이도 우리가 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독수리도 날개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사람이 차에서 탁 내리니까 그거 엄청나게 크던데 도망을 가더라고. 피조물도 저렇게.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 줄 때 함께 어울리시더라고요. 에덴에서 이 동물들이 도망을 갔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회복되면, 인간이 회복되면, 사람이 그럴 때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천국은 사람들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을 봐라.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러나 단 하나,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다 하면서, 그죠? 오늘 피조물들이 우리 기대하는 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뭐 환경도 잘 돌봐야 되겠죠. 잘 돌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 싸움, 이걸 봤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우리 속에 갈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제 아래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한숨 짓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참 안 돼.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을 우리가 아직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을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이 타락한 육신의 몸을 벗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벗을 때에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던 우리가 그것을 벗을 때에, 아이고 이걸 이제 죄질 소원도 없고 죄질 마음도 없고 죄가 없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스러운데도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죄성을 벗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몸을 벗을까? 어르신들은 그래. 왜? 늙고 병드니까 너무나 힘들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새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 육신의 몸을 아이고 벗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살 건데 하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거 우리 벗을 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땅의 몸은 썩을 몸이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 건설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로마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요. 또 환난 중에 우리 참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진짜인 사람은 기다립니다. 사랑이 진심인 사람은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시험이고, 기다림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진짜 참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ut yet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주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 할 때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라고 해요. 긴장관계. 이미 구원 받았고 그러나 아직은 주의 나라. 그 제가 볼 때는 긴장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긴장하면서 쪼리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다른 당산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뭘 소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것들 점점점 소망을 잊어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어져가고 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함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넣으면 다 달아. 이게 예배 드렸다. 주님은 받으시지 않는데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모든 찬양 중에 성령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예배 중에 교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과 교통, 그리고 소망 이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세상이 우리를 편안함으로 유혹합니다.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고통받는 그 길보다는 넓고 편안한 길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 실제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교통하거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 모든 환난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교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모든 신앙생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처지 아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드릴 것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것으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주여 돌아봐 주시고 능히의 손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하신 주의 손이 항상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